예수님 이후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 또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수가 적습니다. 통계학으로 보면은 세계 1위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통계는 전혀 올바른 통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독교 1위라고 말하는 그 통계 숫자 20몇 억이 되는 그 숫자는 가톨릭도 포함되고 그냥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사이비 종교나 이상한 종교들도 다 기독교로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치보다 반의 반도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에 그렇게 적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또 건강한 교회 잘 정착한 사람은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정착한 사람은 또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또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이렇게 삶이 변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늘 일상 가운데서도 힘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도 또 적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적고요. 그 중에 바른 교회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적고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요.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그 수가 희박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은 통계학으로 잘 안 믿어지면은 우리 주변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일하는 일터라든지 우리 주변에 과연 내가 기독교 어떤 재단에서 일하는 그런 게 아닌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회사원에 모든 사람이 섞여서 일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있고 그 몇 명 중에 정말 교회 열심히 바르게 믿고 일상 가운데서도 식사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내 주변에 볼 수나 있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수가 정말로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얼핏 듣기로 그 차인표하고 시네라가 결혼하게 된 게 그 수많은 기독교 연예인들도 많은데 밥 먹기 전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차인표밖에 없어가지고 시네라가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는 말들이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닌데, 자,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심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자, 방금 제가 드린 이 말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라고 파악된 사람은 적고 또 그 기독교라고 파악된 사람 중에 정말 건전한 교회는 정말 더 적어요.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 교회들이 정상적인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을 바르고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지금 어디 정도에 속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는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 가끔 참석하는 그 정도 신앙이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일상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주중에도 예배의 모든 자리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건 정말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그냥 구원 받을 거라고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있어요. 저는 어떤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에도 교회 내에 있다가 파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좀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런 말에 박수 쳐주니까 또 성경 공부 해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충 안일하게 그냥 그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말하면 내 영혼을 거기 맡기고 그런 이상한 성경 공부, 바르게 신학도 정립 안 된, 아직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도 파악 못한 그런 사역자들이 듣기 좋은 말 해준다고 그렇게 그런데 마음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을 뭐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195km를 끝까지 뛰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그냥 뛸 수 있겠어요? 우리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이게 그냥 참석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지금 현대 교회는 그냥 마라톤 경주에 참여만 하면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주를 하는 그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는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은 중요한 것은 참여의 여부가 아니고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완주. 자, 그런데 우리 이 마라톤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요, 그래도 세상의 경기 마라톤은 이번에 내가 참석했다가 처음 뛰보니까 너무 힘들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훈련해서 또 참가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도 참가 못하면 또 훈련해서 다음에 또 참가하면 돼요. 다음에 기회가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인생에 딱 한 번. 두 번, 세 번 훈련하고 연습할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뛰면서 훈련하면서 뛰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걸 마라톤에 비유해 보자면, 자, 시작부터 출발선에 서가지고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서는 사람도 드물고요, 또 출발선에 바로 섰다고 말씀대로 바르게 섰다고 해도 팡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제대로 뛰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반대 방향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요, 좌우 양옆으로 흩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코스를 따라가는 사람도 그 중에 굉장히 적어요. 근데 코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도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풀밭에 앉아가지고 쉬고 놀고 먹고 수다 떨고, 자기가 지금 이 경주에 왜 참석했는지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보니까 까먹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자기가 뛰어야 되는 선수인 줄을 모르고 그 마라톤 뛰다가 보면 옆에 이렇게 물이나 주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뛰어야 되는 사람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완주까지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이 마라톤에 비유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제 2020년도도 대략 한 5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면요, 연초에는 보면 다들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다 뭐 이래가지고 연초에 보통 뜨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잘 안 나오던 사람들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마다 1주, 2주 길게 하는 교회는 뭐 3주 하는 교회도 있는데, 자, 하여튼 1주, 2주 그 특별 새벽 기도에서 같은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이란 글자가 똑 떨어지면 성도들도 똑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번에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올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특한 분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도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세 달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면 거의 대부분이 올해는 처음 한번 제대로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랬던 결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두세 달만 지나면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1월 지금쯤 이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요, 이젠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늘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드리고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가 신앙의 뭐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온다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하여튼 새벽 기도가 다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시작하는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몇 달도 안 가요.
신앙의 긴 여정을 통해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과거 청년 때 어렸을 때 뜨거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몇 년 못 버텨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매년 보면은 한 연말이 되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점점 더 해해지고요, 점점 더 약해지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막 뜨겁게 시작했던 사람이 하여튼 여름쯤 지나면 대부분 그냥 풀 죽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항상 반복되게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여튼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전부 다 출발선상에서 그냥 몇 발자국 뛰고는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도요, 믿음이, 사람이 원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나 자신을 봐도 또 우리를 보면 어때요? 내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자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가요? 아기 때는요, 엄마 저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서 잡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몸이 자라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청소년기 때쯤 되면요, 밥을 먹어도 엄청나게 먹어도 계속 더 들어가요. 왜 그래요?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작은 했는데 젖병은 물었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이제는 젖도 안 빨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점점 더 먹는 양이 많아지고 점점 더 자라가야 되고 몸은 커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조차도요, 머리 하얗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이 앉아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나오던 사람들도 떠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저 미국, 유럽 교회처럼 건물도 유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과연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정, 아까도 제가 뭐 이상하게 예정론 가르치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예정에 관한 내용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넘쳐났던 사람이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절대로 나태할 수 없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그거 자체가 거짓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1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 쓸데없는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평소 사도 바울은 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정에 관한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얻은 사람처럼 말을 했지만은 일상 가운데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자, 일상 가운데 모습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고 또 일상생활의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마치 당장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양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절박하게. 아니,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잘 믿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절박하게 사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무런 열심이 없는데 아무런 긴박감이나 아무런 그런 애타는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과거에 나 믿음이 뜨거웠다, 과거에 나 하여튼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 나 뭐 어떤 옛날에 뭐 어떤 거 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과거에 내가 뭐 이 천사들과 함께 무슨 천국을 거닐다 왔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자,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가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달려간다는 말은 사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달려간다는 성경 원문의 단어는 달려간다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추적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이르는 그것을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적은 뭐예요? 그냥 달려간다는요, 뭐 밥 먹으러 달려갈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건강을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적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추적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뭐 우리 사냥꾼이나 뭐 아니면 추적자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목표를 정하고요, 그것을 따라잡고 반드시 붙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잡아내는 거, 그걸 말할 때 추적하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추적하는 자세예요. 추적하는 자세. 우리 근데 추적하지 않아요. 추적은커녕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주어지면 좋고 뭐 안 주어지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래도 마라톤 선상에 뭐 우리가 그래도 다 이 선상의 출발선에 다 섰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주에 참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요,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의 경주에 완주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조금 무서운 예들이 있어요. 자, 이 다들 신앙을 뜨겁게 시작하고 바른 그 신앙의 경주의 마라톤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완주하지 못한 사람의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여기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누가와 또 데마. 그리고 자,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데마와 누가가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 데마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할 때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모든 삶의 편의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의 인사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분명히 여기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도 바울도 몇 번이나 이 선교 여행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 엄청난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바울 서신에 인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냥 앞면만 트고 지냈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나중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로 사형 당하기 전에,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대단했던 데마에 대한 마지막 성경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타락한 도시로 가버렸어요. 안 믿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가면요,
다 뭐 회개하지 않은 뭐 살인자, 아주 유괴범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목회자들도 있고요, 선교사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중직자들, 직분 받은 사람들, 한평생 교회 다닌 사람들도 지옥에 허다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애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인데. 여기 대마도 그렇고요. 또 그 외에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분명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는 몸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마는 아예 세상을 자랑해서 떠나버렸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내가 옛날에 뭐 했네, 내가 옛날에 믿음에 대단한 결단이 있었네, 내가 뭐 어떻게 했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 뭐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다들 뭔가 열심히 믿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마라톤이라는 경주에 뛰어들었으면요, 완주도 해야 되지만 바른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바른 길을 향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다 이 마라톤이라는 신앙의 경주에 참석하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신앙의 마라톤 가운데 서긴 섰는데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중도 하차하고, 중도에 그냥 뭐 보기 좋은 경치 있으니까 거기 바라보고 앉아 있고, 아무도 완주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요, 마음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밭, 그런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자, 4가지 마음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말씀의 씨앗은 다 떨어져요. 다 듣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요, 성경 기록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나옵니다. 말씀을 받고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요. 그런데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돌밭, 세상에 뭐 고난이나 가시밭같이 세상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냥 그거하고 얽혀고 설켜서 열매 맺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좋은 밭은 주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도 말했던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도 내려요. 한때는 뜨거움이 있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시밭이나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인정해 주는가요? 인정해 줍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니, 이거는 그냥 이것도 다 똑같이 멸망하는 마음이에요. 멸망하는 마음. 주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좋은 땅에 있다는 이 마음, 이런 마음 상태밖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데, 자,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이 좋은 땅에 있다는 요 마음밭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으면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그냥 끝내도 되는데,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막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오늘 3장 4장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보듯이 한자 한자 뜯어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숨겨두신 의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일단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삐딱하게 들어요. 뭐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듣는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 사기나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먼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럽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그래서 들어야 되고요. 자,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지켜야 돼요. 말씀을 백날 첫날 들으면 뭐합니까?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까 가시밭과 돌밭과 같은 마음도 말씀을 듣고 열매, 저기 뿌리까지 내리고 이 싹까지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요,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복음은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실제 삶은 범죄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도 믿음과 삶에 대해서 분리한 적이 없어요. 우리만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실하는데 그냥 결실이 아니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라톤으로 다시 비유하자 그러면요. 마라톤 그 뛰는 그 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400m 뛰는 것도 아니고 42.195km를 뛰면요. 그 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전에 황영종과 마라톤 선수가 훈련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리 길을 뛰다가 옆에 큰 차들이 확 그냥 뛰어들고 싶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훈련이 힘든데 훈련도 그렇게 힘든데 저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보면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주중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라든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우리 식당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수다 떨고 하면서 저녁 시장은 다 보내고 집에 와서는 또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할 거 그 저녁 시간을 그렇게 펑펑 쓰대면서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바빠서 못 나온다 그래. 바빠서 못 나온다. 그것도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조차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거의 안 나와요. 만약에 교회의 성도가 1000명이라 그러면요. 그중에 수요예배 나온 사람 100명 될까 말까 한 교회가 천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뭐 수요예배 나온다고 다 믿으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그마저도. 우리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 기도 예배 애쓰려고 그런 인내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출발 선상에 섰고 출발 진호에 따라서 출발했고 마라톤에 정해진 코스대로 달려야지 코스대로 안 달리면 또 뭐 하냔 말이에요. 코스대로 달리고 있고 내가 점점 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목표 지점을 딱 설정을 하고 추적하듯이 인내로 달리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보면은 시작은 좋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신앙생활에도 다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이 찌면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처음에 할 때는 막 결심을 해요. 이번에는 이제 내가 이런 거 안 먹고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시간도 정해서 먹고 야식 안 먹고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두 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 정말 살이 빠져요. 몸도 가벼워집니다. 몸에 붓기도 빠지고 막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 2달, 3달 지나면 다시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이제는 살이 더 쪄요. 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변화된 습관을 삶의 모습이나 먹는 그 습관을 유지해 가야지 계속 건강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때 내가 몸무게를 10kg, 20kg 뺐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내가 잘해야지.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 내가 옛날에 뭐 잘했다고 그게 어떻게 건강이 유지가 되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도 다이어트는요. 그냥 다이어트 실패해도 조금 통통하게 이 땅에서 하는 동안 통통하게 살면 그만인데 우리 신앙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실패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안이라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우리의 마지막 신앙에 나는 제대로 왔다고 생각하고 딱 인생의 종착 지점에 딱 도착했는데 넌 잘못된 길로 갔어. 너 완주를 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판명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울고 불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릴 수도 없고요. 내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미래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결심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는 것들 다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에 더 내가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근데 날마다 쓸데없는 스마트폰 붙들고 TV 붙들고 맨날 그런 거는 하는 데는 온갖 시간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애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런 결심이 있던 사람들마저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주와 완주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경주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멸류관은 완주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그 사람들만 생명의 멸류관에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수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았던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때도 아니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 가운데도 내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예배생활이 해이해지고 기도생활 그리고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고 이렇다 그러면 환난의 때 견디는 그 근처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신앙의 마라톤 가운데 내가 지금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저앉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마라톤 코스도 아닌 곳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그냥 코스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마라톤 선수도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웃고 즐기고 물 마시면서 그렇게 쉬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질 않는지, 아니면 아예 그 가야 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질 않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한번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더 해이해져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희미해져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요, 물론 중간중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다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훌륭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평생 자기를 그냥 자기의 모든 온생을 불사르듯이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바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경주에 참석했다 그러면 완주까지 꼭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막 좋은 화려한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잡고 추적하듯이 그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붙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절대 제자리에 머무르지 못해요. 날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없다면 지금 내 믿음은 뭔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 너 그 정도면 잘 믿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어도 늘 부족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단의 잘못된 꼬임이나 거짓된 평안,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지 않고 꼭 믿음의 완주를 잘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